오늘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그 준비하신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표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천국에 있어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을 함께 나누시면서 내 표대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 표대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인생에 집중하다 보면 그 표대가 엉뚱한 데 꽂혀 있을 때가 종종 발견되실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삶을 점검하셔서 이 표대가 제대로 꽂혀 있는가, 만약에 그 표대가 엉뚱한 데 꽂혀 있다면 다시 그걸 뽑아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천국 앞에 잘 꽂아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시는 그런 힘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걸어갑니다. 걸어간다고 표현을 하죠.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뒤로 가는 게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는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흘러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 안에 존재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도 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두고 달려가죠. 우리의 삶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뭔가의 목표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던가 직장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두고 내가 저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라는 성공의 목표를 두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마련이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운동도 그렇죠. 앞으로 달려가는 운동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뒤로 뛰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로 뛰더라도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요. 결국에 앞이에요. 내가 뒤로 뛴다고 해서 시간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것의 후회가 막심하면 그 지나간 것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건 정신적으로 좀 아파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우울증으로 발전이 돼서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람이 뒤에 것에 머무르면 아파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지나간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표대를 하나님 앞에 둬야 인생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알았기에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으로 주님을 전하는데 본인의 목숨까지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앞으로 진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틀렸다고 하셨는데 제 실수입니다. 제가 주보를 만드니까요. 근데 사람이 참 편협하죠. 그게 전진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네 번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제 눈에는 전진으로 보였어요. 근데 다음날 오전에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때 진천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어느 한 군데에 편협하게 꽂혀 있어도 문제가 커지겠구나. 그 단어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진천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참 지역 이름이 좋지요. 천국으로 진군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구호처럼 언제나 천국으로 진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지나간 것이 후회스러워서 저는 때로는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요즘에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그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억 주냐, 아니면 진짜 500억을 받겠냐. 그렇게 못 받은 돈이 한 몇천억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후회가 남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제 당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슬픈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또 과거 때문에 그 과거에 우리 가족들과 행복했던 그 시절 어딘가에 머물러서 그걸 후회하는 시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리 돌아가고 싶다고 한들 결코 돌릴 수 없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건 그것대로 묻어두고 나에게 좋은 신앙의들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유지를 받아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지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는 이제 충분하다예요.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 4학년 때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이쯤이면 나는 하나님 좀 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내 교만이 꺾어지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가 저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오묘하신 분이거든요. 감히 내 지식과 내가 배운 것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사역을 허락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한 성도는 나는 아직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쫓아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머물고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13절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죠. 여기서 잊는다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잊기 어려운 과거가 있죠. 어떤 과거입니까? 믿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잡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주도하던 사람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으로 바뀌니까 이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은 지금도 고백을 해요.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고 나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멈춥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내가 봉사를 너무 참 기가 막히게 많이 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실패와 상처 때문에 멈춥니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며.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가 백미러가 있죠. 뒤를 보라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뒤를 보고 옆을 봐야 운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드 미러만 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납니다. 앞유리가 굉장히 커요. 앞을 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아주 단순한 상식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통해 감사하고 회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힘이 없더라도 그 무거운 다리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거기에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표대해 주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경주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거나 관중의 반응에 신경 쓰면 달리기에 집중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최종 성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에요.
어떠한 환경을 살아가든지 시선이 앞으로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시선 때문에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과 물결을 바라보자 가라앉았지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약해서 환경을 바라보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셔서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면 주변 환경 따위는 신경 안 쓰고 온전히 곧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앞을 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고 부끄럼 없게 만들리라 믿습니다. 자,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늘 시민이 됩니다.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이 이후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시민권이 바로 하늘 시민권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는 살아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주님은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은 꽉 움켜쥐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눔을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나눔을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나눔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움켜져서 살아가면 그 움켜진 것으로 고갈되는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표현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죠.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보겠습니다. 출발했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완주를 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한 22년이 됐는데 많이 나태해진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늘 기도해야 하고 달려나가야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달려나가라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다짐합니다. 달려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 되어서 이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달려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끌어주면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선한 우리 진천중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졌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이 있어요. 제 사명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저의 원래 모티브의 말씀이었다는 걸 이 말씀을 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표대는 다시 한번 어디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표대는 잘 옮겨집니다. 왜? 그 표대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표대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완전한 분별력과 온전한 분별력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표대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셔서 그 표대를 뽑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꽂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어디에 꽂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목표를 보고 나가야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앞을 볼 수 있는 삶. 나아가서는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우리는 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그 전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떨까요?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끝까지 그럴 겁니다. 다만 그 시선이 흐트러져서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건 나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인생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농담 아닌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성정이 그렇거든요. 눈으로 이해돼야, 논리로 이해돼야 믿었던 사람이에요.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멍청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 방향성 잃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잡힌 바 된 나. 우리 성도님들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잡힌 바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잡기 전에 이미 나의 삶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로 힘들고 넘어질 때,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을 때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날 잡고 있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잡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갈 힘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어제, 오늘, 내일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지쳤다면 다시 한번 멈춰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칠 때일수록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떨어지지 않은 에너지로 살아요.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건 착각을 하죠. 주님, 제가 공급이 안 돼서, 연료가 떨어져서, 삶이 힘들어서. 그 삶 누가 힘들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삶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대를 다른 곳으로 바라본 내가 힘든 삶을 선택한 거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진천중앙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